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을 얻으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역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죽어야 산다. 이런 말들이 역설이죠.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대하다 보면 어려운 말이 아니고 역설이 아니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 것이 사라져야 새 것이 등장합니다. 사람마다 시대마다 버려야 될 것, 또 지나가야 할 것 등등이 있는 것이죠. 내가 옛 것을 고집하면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6장 20절에서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인 것을 이르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외치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16장 20절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을 경계하셨다. 제자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못하도록 만류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사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낳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것을 얼마나 잘 깨닫고 그것을 준비하는가, 그것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를 모르고 마냥 영원할 줄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종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없어져야 될 것, 지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고 결국에는 영원할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때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죽으셔야 합니까? 사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만 인류가 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야 합니다. 왜요? 부활의 아침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것인데 이 비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 나는 무엇이고 그렇게 돼서 얻게 되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게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이런 변방에서, 지역에서,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메이저 그룹이 있는 도시로 진출을 하셔서 그 세력을 확장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드디어 가셔서 왕이 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제가 지난 2주간의 시간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 그들의 교훈, 그들의 가르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들의 가르침으로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율법에 갇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 땅의 가르침으로는 예수를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가르침은 죽고 다시 새로운 가르침을, 새로운 시각을 가진 자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사람들이 엘리야입니까? 세례 요한입니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엘리야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 안에 있던, 율법 아래 갇혀 있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 그 관점, 그 이해 속에서는 예수를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죽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죽어야 될 나, 그리고 다시 태어날 나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죽어야 될 나는 율법에 갇힌 나요, 다시 태어난 나는 예수의 은혜 안에 사로잡힌 나예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구약에 갇혀서, 율법에 갇혀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 속에 예수는 그저 세례 요한일까? 엘리야일까? 이 정도밖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나 거듭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가 영원한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보이는 눈이 있고 안 보이는 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볼 수 없는 눈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존재인 나는 죽어야 하고 볼 수 있는 존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없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에서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근데 쉽게 얘기하자면 바울은 이 개념을 로마서 8장에서 좀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교훈, 그것을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율법 안에 있는, 율법에 갇힌, 율법 아래에 있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해도 세례 요한보다는 위대할 수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세례 요한보다 나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세례 요한이 못해요. 자,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내 머리가 이해가 안 돼도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해도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 얘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 가장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네,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논리라면 세례 요한은 천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게 그냥 논리로 이해하자면 어렵지 않은데 그럼 세례 요한이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복잡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 그대로만 따지면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참 숫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천국의 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 꼴등이 과연 천국에 등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천국에서 가장 밑에 있는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 하면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의 세례 요한은 천국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지만, 자,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류의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천국은 그러한 류의 율법 아래 갇힌 자들과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눈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엘리야, 엘리사 다 수많은 저기 있어도 결국 이 모든 사람을 보다도 누가 제일 위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제일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세례 요한하고 나랑 비교해 보자 이 말이죠. 나랑. 여러분 각자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세례요한보다 낫습니까? 못 낫습니까? 너무 어렵죠?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쉬운 얘기죠. 여러분은 세례요한보다 나아요. 그렇죠?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의 백성이라면 세례요한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례요한을 존경해야 합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막 존경해야 돼요? 다윗의 신앙을 닮겠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다윗의 신앙을 왜 닮아요? 여러분이 다윗보다 위대한데.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해요?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은 단 한 분이에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구약의 어떤 인물들하고도 전혀 다른 종자입니다. 네. 구약의 어떤 인물들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를 갖다 좀 더 풀어하면 뭡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죠. 구약의 어떤 인물도 그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은 이제 이 문제를 얼마나 갈등했는지 몰라요. 이 문제가.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자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그러면 바울의 그런 고백에 의하면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여전히 갈등이 있는 거죠.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악이 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 죄가 있어. 그 고민이 로마서 7장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 이게? 로마서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도대체 뭘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것이 이 바울은 견딜 수 없는 힘듦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 뭐예요? 육체예요. 이 사망의 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제 목숨을 잃으면 할 때 이 목숨이 뭐예요? 사망의 몸이에요. 육신의 몸이에요. 이거를 죽어야, 이걸 잃어버려야 돼. 이걸 포기해야 돼. 그런데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거에 잡혀 살죠. 사로잡혀서.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이런 고민,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두 몸, 하나의 몸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몸이 있어요. 그것을 바울이 다른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몸이 있고 육체의 몸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육체의 몸은 사망의 몸이에요. 이것은 율법의 안에 갇혀 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신령한 몸은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몸이에요. 이것은 영원히 살게 되는 몸이에요. 자,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다가 그가 깨닫습니다. 8장에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그러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능력은 없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은 있지만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율법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라는 말을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하자면 뭐예요? 육신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먹여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아프면 치료해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에 육신이 죽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랐던 거예요. 육신이 따르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 생각한다는 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우리의 그냥 일상의 삶으로 하면 관심을 갖는다, 아니면 그걸 추구한다, 도모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작년 이렇게 한 해 돌아오면서 여러분 뭐가 제일 관심이 많았어요? 작년에 주식 열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주식하는 분들이 있겠죠. 뭐. 요즘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 우리 주식 증시 역사상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다. 잘 모르신가 보네. 말씀만 보지 뭐 세상을 알아야 말이지 우리 교인들이. 근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냥 뉴스를 통해서 본 건 뭐 개미 뭐 이런 말들도 나오고 뭐 그냥 뭐 그런 것 같아. 자, 아주 단적인 예예요. 그걸 한번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각이 되겠어요? 항상 그거 올랐나 떨어졌나 어떻게 됐나 이게 마음을 계속 잡고 있겠죠.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위하는 것, 내 몸을 위하고 그래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쓰고 어떻게 하면 내 몸 안 힘들려고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뭐 온갖 내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기를 포기한 거지. 될 수 있지만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몸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까? 이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그 결론이 죽음밖에 없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그것에 좋은 거 먹이고 홍삼 먹고 인삼 먹고 뭐 좋은 것은 다 먹어요. 건강 신경 쓰고 다 좋아요. 그러나
몸은 그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몸은 버려야 되는 몸, 죽어야 되는 몸이에요. 그게 죽어야,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내가 모든 에너지를 쏟을 때에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몸, 신령한 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래요. 그때에, 어느 때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분명히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심판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행한 대로. 육신을 위해서 행한 사람은 그 결과대로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그 영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영을 위해서 투자하고 영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도모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 그가 영을 위해서 행한 사람은 생명으로 심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육에 속한 것을, 이 땅에서의 물질 세계를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저축도 하고 적금도 붓고 청약도 하고 등등의 수많은 노력을 쌓아가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몸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으면 사망이고, 내가 영의 몸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으면 그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였느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을 도모하고 육신을 율법에 갇혀서 그렇게 살면 그건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왜 역설입니까? 잃어야 될 걸 잃어야 얻어야 될 걸 얻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둘을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의 아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이것은 상충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육신을 애지중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삼시세끼 챙기면서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삼시세끼 챙기고 있는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운동도 하고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좋은 것도 먹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영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육신에 투자를 했다면 그 결과는 사망이고, 우리가 영에 투자를 했다면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한 곳에서 얻든지 잃든지 하지 투자도 안 한 곳에 가서 이게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잃어야 한다. 목숨을 얻으려면 목숨을 잃어야 한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노력한다 보면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목숨은 뭐예요? 육신의 몸이에요. 육에 속한 것이에요. 죽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이걸 잃어야
내가 새로운 생명을 찾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거의 좀 더 원어적 표현은 뭐냐면 내 목숨값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이 있겠느냐? 없다 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 내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천하를 가지고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온 천하를 얻고자 노력하는 수많은 우리의 앞선 선배들이 있었죠. 인생의 선배들이. 그러나 그들도 역시 다 죽어갔습니다. 그 천하를 얻어도 우리 목숨을 잃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 대체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합니까? 결국 죽어가는, 아니 잃어야 하는 그 목숨에 투자하겠습니까? 아니면 얻어야 할 그 목숨의 생명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죄인의 몸을 버려야 합니다. 죄인을 버려야 해요. 그걸 잃어야 해요. 그래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더욱더 열심으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도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돌보면 살 것 같지만 우리의 몸은 결국은 죽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후에 죽든 20년 후에 죽든 30년 후에 죽든 언젠간 죽습니다. 그 사라질 그 몸뚱아리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간을 투자하고 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얻게 될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냐? 영에 속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영에 속한 생각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난 1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는지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밝혀주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끝인, 사망으로 끝나버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으로 열매 맺게, 평안으로 열매 맺게 되는 영에 속한 생각을 가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오십니다. 오셔서 행한 대로 갚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놓고 내가 영에 속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어느 곳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정성을 투자하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투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는다는 얘기는 내 영에 속한 몸이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라질, 없어질, 멸망할 그 몸을 위해서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몸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투자하십시오. 무엇을 생각하느냐? 결코 같이 갈 수 없는 것, 죽어야 사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죽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죄인은 죽고 우리 안에 의로운 자로 다시 태어남을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오늘 하루의 삶, 내일 주어지는 우리의 삶,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는 명확해지는 것이죠. 세례요한 이전의 사람들처럼 율법 아래 갇혀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리 위대해도 그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상속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로 이 땅에서 살아내서 예수님이 육신을 버림으로 새로운 육신을, 새로운 생명을, 목숨을 버림으로, 십자가상에서 버림으로 부활의 아침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나 날마다 그 육신은 죽이고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영의 생명들이 생산되기를, 새롭게 태어나기를 하나님 앞에 열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생각이 육신에 치우치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치우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다 죽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없어질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접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사는 몸을 얻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안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땅히 투자해야 될 곳에 투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수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 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